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날씨가 올 들어서 가장 추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영하 19도. 정말 추운 날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날씨가 그렇게 왜 춥는가 하면 그 원인은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그러니까 빙하가 녹아서 그 추위를 잡아주지 못해 가지고 그냥 그 추위가 이렇게 밀려와서 이렇게 춥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기온의 하나죠. 예, 그래서 참 요즘에 이상 기온, 이상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정말 코로나 시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야, 정말 세계가 많이 변했다. 이렇게 한결같이 마스크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경우가 정말 글쎄요, 앞으로도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의 잔치, 우리 사경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책 다 받으셨어요? 창조신앙과 세천사의 기별. 혹시 없으신 분 지금 이제 몇 권 안 남았어요? 두 권밖에 안 남았어요? 세 권? 두 권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창조의 신앙과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본래 일주일 분량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그 일주일에는 도저히 못할 분량인 것 같아요. 일주일이 아니고, 그렇죠. 일주일이죠. 일주일. 그런데 이제 이걸 토요일 날만, 안식일 날만 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2달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빨리 해야 2달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글쎄 저는 이렇게 쓱 읽어서는 이게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해야 제 스스로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빨리 되면은 2달. 그 중간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22일, 23일 날 우리 김태현 목사님을 이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거로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자꾸 헷갈리는데, 제가 22일, 23일 날 사경회를 가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주 2월 첫째 주 금요일 날하고 안식일 날은 김태형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서로 의논해보고 교회 사정과 또 코로나의 사정 따라서 틀려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조신앙과 세천사의 기별. 이게 손경상 장로님께서 지으신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한 반 이상 지금 아주 정독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잘 쓰여진 책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내용도 체계적이고, 그리고 저는 본래 사경의 교재를 이렇게 받으면 제가 다시 정리해가지고 타자를 다 쳐요. 그렇게 해서 또 PPT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 책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노트 정리를 따로 할 필요 없이 노트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 자체를 가지고 나와도 전혀 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영상 장로님께서 지은 책인데요. 그 4쪽에 보면 우리 발간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는 창조신앙의 기초 위에 서 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맞는 말씀입니까? 기독교는 창조신앙의 기초 위에 서 있다. 제가 이지춘 목회부장님의 발간사를 이렇게 반대하거나 이렇게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게 딱 읽으면서
딱 하나의 그 약간 걸림돌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는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예. 그러니까 이 자체의 창조 신앙의 기초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딱 단정 지으면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기독교는 창조 신앙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러나 십자가를 빼놓고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을 하면은 물론 이제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창조의 신앙의 기초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근본은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상 장로님께서 이렇게 그 성경상 장로님의 책을 읽고 우리 이지춘 목회부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 책의 특징상 창조신앙과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하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면 6쪽에 보면 서문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와 창조주의 존재를 믿는 창조신앙은 참 행복의 신앙이다. 참 행복의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창조주를 찾아가는 그것이 참 행복이고 그것이 곧 세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8쪽에 이렇게 목차를 이렇게 쭉 보니까 창조신앙과 진화신앙 뭐 등등 이렇게 나오면서 파트를 6가지로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왜 아쉬운 점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책 자체에 대한 뭐 아쉬운 점은 제가 아직 발견을 못 했는데 구조상에 좀 아쉬운 점을 발견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7가지 제목을 선택해서 한 가지의 그 제목을 더 집어넣었으면 더 완벽하지 않았을까 하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5번째 보면 창조신앙과 안식일.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손의 정체성과 안식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창조신앙과 구원, 영원한 행복이 이렇게로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보면 7번째 한 번 더 집어넣어서 창조신앙과 십자가 이걸 하나 더 집어넣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책에서는요,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빼놓고 세천사의 기별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상당히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에요. 우리 교단을 비평하고 또 비평하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한편으로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요즘에 계속 듣고 또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이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왜 창조신앙과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책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더 넣었으면은 잘 균형 맞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성경상 장로님께서는 본래 이 창조에 관한 깊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그런 장로님이세요. 저희 개인적으로 뭐 한두 번 만나본 기회도 있었지만은 정말 이런 분은 아주 보석 같으신 분이에요.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 정말 옛날같이 얘기하면 문무를 겸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별새꽃들도 이렇게 이분에 의해서 운영되고 만들어졌고, 또 이분이 정말 치과 의사로서 또 사회생활과 또 교회생활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에서 정말 훌륭하신 그런 장로입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분이
본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나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나중에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지 이 창조신앙과 그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하면서 상당히 인간적인 그 내면의 이야기를 성서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만약 이분이 신학을 전공했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창조신앙과 십자가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전혀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뒤쪽에 좀 보면은 243쪽에 보면 아주 작은 제목으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제목으로 구원과 십자가라고 하는 아주 작은 제목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보면은 십자가의 희생이라든지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이렇게 잠깐 언급해 놓은 사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 세 천사의 기별을 이분처럼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신 분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내용이 짜임새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에 아주 좋은, 그러면서도 깊은 내용과 정말 우리 SDA의 정통 기별에 대하여 아주 잘 나타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창조와 진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선택하면서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과 생각으로 원하는 바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도록 알아라. 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 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중심성을 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맞습니까? 생활신앙이 맞습니까? 어떤 게 맞을까요? 생활신앙.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맞을까? 생활신앙이 맞을까? 이게 어떤 게 먼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조금 틀려요. 예. 저도 아직까지 답을 못 내렸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맞을까? 생활신앙이 맞을까? 네. 그렇다면 신앙이란 뭘까? 네. 신앙이란 뭘까? 그리고 신앙생활인가? 생활신앙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좀 여러분께서 내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신앙생활은 뭘까요? 신앙이 먼저고 생활인가? 생활신앙은 생활이 먼저고 신앙인가? 아니면 생활 속에 신앙이 나타나야 되는 건가? 신앙 속에서 생활이 나타나야 되는 건가? 어떤 게 먼저인가? 예.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예. 이 기간 동안에 한번 생각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슨 뜻이에요? 신앙. 예? 신앙이라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과 같이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그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복종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한다? 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뢰, 또요? 믿음, 그리고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신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예. 왜 신뢰하고 있죠? 그 왜라고 하는 말에는 쉽게 안 나오네요. 뭔가 기대할 수 있고, 그죠? 또 뭔가 내가 고민하고 나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 있으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그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아유, 여러분 부족한 목사를 신뢰하고 믿는다니까 참 감사합니다만, 예,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라고는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많은 부분 신뢰하고 따르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은 내가 기댈 수 있고, 그렇죠? 또 돈은 내가 나의 부족한 점을 뭐 할 수 있고, 채울 수 있고, 예, 채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많이 신뢰하고 믿고 있어요. 예, 어쩔 수 없이. 그러나 그 돈도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돈에 대하여 실망을 하고, 예, 그렇게 내가 돈이 가까이 있기를 원하지만은 돈이 나를 떠나고 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끝까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우리는 돈을 많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누구를 신뢰하고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무슨 신앙이라는 것입니까? 창조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예? 누구를 믿고 있어요, 우리는요? 예,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저한테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나 그 무엇이 있다면 저한테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다면 저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확신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확실하게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특별히 재림교회에서 의지하고 믿는 것은 특별히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특별히 안식일교회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해 주시는 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의 재림의 신앙을 그것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교회의 창조신앙의 근본은 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공부해가고 느끼고 체험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번 사경의 주제이면서 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재림교의 기별은 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창조신앙의 기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창조신앙의 기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신앙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해주신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창조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조신앙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창조신앙의 중요한 요소를 갖다가 한마디로 창조신앙의 중요한 요소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단어로 나와 있는 것처럼 참된 것, 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참과 거짓인데, 그죠? 그래서 거짓된 참의 반대가 거짓인데, 이 창조신앙에서 참된 것의 반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신앙? 진화신앙. 참된 것은 창조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그 13쪽에 보면 신앙 곧 믿음과 자유의지라고 하는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다른 말로 믿음, 신뢰라고 얘기하는데요. 믿음과 신뢰에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자유의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가 또 깊이 연구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무엇과 연결이 된다고요? 자유의지는 무엇과 연결이 된다고요? 선택의지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지와 연결된다. 우리 작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의 자유의지와 어떻게 맞물린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십자가에 대해서는요, 우리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절대로 포함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100% 은혜로서 우리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류가 전부 다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을 다 얻어야 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지금 65억, 70억이 가까운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주권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어떠한 그 영향력에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기보다는 그 주권을 바라보는 인간의 어떠함에 또 영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떤 사람은 우리가 100%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럼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예정으로 간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멸망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공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선택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택 의지는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선택의 의지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100%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책 한 권이다, 이거에. 그러나 짧은 지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의 중점은 뭡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자유의지를
활용하는 것도 신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념. 자, 이거 얘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 내용을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알기 쉽게 한다면 제가 우리 집사람을 믿어요. 믿는 것이죠. 우리 집사람을 믿는 믿음은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들보다 더 제가 우리 집사람을 믿는 믿음은 최고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 성미 집사님이 우리 집사람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만큼 믿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럼 그 차이는 뭘까요? 예? 그 차이는 뭔가 하면 우리 집사람에 대한 신뢰심이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쌓이고 쌓이고 쌓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가장 잘 믿는 것입니다. 제가. 예. 그래서 그 믿음이 사랑으로 변해서 정말 우리 집사람이 잠을 못 자면은 같이 잠을 못 잔다든지, 여러분 뭐 제가 잠 못 잔다고 여러분도 잠 못 자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신뢰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뢰도 신뢰심이 자꾸 쌓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갖다 여기서 신념이라는 것은 선천적, 후천적으로 형성된 성격과 우리 속에 사회기변, 사상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작은 믿음에서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믿는 것은 그동안에 신뢰가심이 자꾸만 쌓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집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심이 자꾸만 쌓여서 이제는 그 신뢰심이 쌓여서 변할 수 없는 신뢰심에 의하여 그분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상 그 장로님의 자유의지와 선택의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100%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맞는다고 얘기하고 들어요. 예.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그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죠. 그렇죠? 갑자기 다니엘이 됐습니까? 예? 갑자기 사도 바울이 됐습니까? 예. 아무나 다니엘이 될 수가 없고 아무나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없고 아무나 모세가 됐을까? 아무나 요셉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뢰가 누구라도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거기에 따른 뭐가 있다고요?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다 감사하면서, 그래서 다니엘은 그 하나님과의 신뢰심에 의하여 시기심과 그것 때문에 사자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니엘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예.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믿음과 자유의지는 선택과 자유의지와 연결되는데 그것은 신념과 습관화된 자유의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뭐 이해가 되겠죠? 예.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창조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이제 서론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창조신앙이란 무엇인가? 제 1장 창조신앙. 창조신앙은 창조주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조신앙은 창조주, 거기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참자가 들어갔어요. 그죠? 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신앙이다 라고 하면서 작은 제목 하나를 선택했어요. 창조신앙은 창조주 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창조주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 신앙은
이 신앙이 여기에 근본 바탕입니다. 예. 이 창조주 신앙이 이렇게 바탕이 잡아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의지 못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분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많은 십자가의 그 형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비슷하고 똑같은 형틀이 수많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예수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분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누구셨다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참된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첫 번째 시작한 것이 뭐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성경을 열면서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독교의 기초의 기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존재도 이러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깨닫기 위하여 수많은 수행을 하고 평생 수행을 해도 그분의 깊고 넓은 그런 그 자비심을 다 깨달을 수 없는 그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을 창조했단 말 하지 못합니다. 감히 못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것?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조건이요? 예, 그분이 계신 것.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믿는 겁니까? 그렇죠. 창조주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신다는 것이요? 상 주신다는 것. 상 주신다는 것. 상 주신다는 그 상이 뭡니까? 그 상이 뭐예요? 영생 구원입니다. 라고 믿으면서 믿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여러분이 두 가지를 우선 지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런 사실 지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찾아야 돼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솔직히.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이런 말이 안 어울리지만은 사실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 것을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찾아야 돼요. 찾고 의지하고, 예, 경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사실 저는 그러한 과정을 쉽게 거치지 못했어요. 그냥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왕자로 태어났어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왕자가 됐지만, 내가 정말 왕자인가? 그냥 고민하고, 확인해보고,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왕자가 됐지만,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왕자가 됐대도요. 그래서, 왕자의 삶이 뭔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말씀 안에, 교단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가 찾는 자를 상 주시는 인인지를 그렇게 뭐 체험적으로 하지 않고, 예, 그냥 그렇게 그냥 이렇게 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그 구원에 대한 상에 대한 그런 아주 그 값어치를 어떻게 보면 체험을 못 해본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개종했다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정말 갈등 속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복이 있는 거예요. 더 저보다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쌓이고 쌓일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예. 그분이 하나님의 계신 것과 창조주라는 것과 그분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 있는 것을 믿는 것이 곧 믿음이고 신뢰고, 그것이 곧 뭐다? 창조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여기는 안 나오나? 영생은 유일하신 무슨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 두 분 계셔요. 그렇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 그것이 곧 뭐다?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요. 여기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복수인지 단수인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근데 그가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 봤을 때는 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다,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그분 두 분 다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분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네? 창조주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떤 분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예. 세 분 다라고도 맞는 것이지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분의 많은 부분에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서 누굴 얘기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 창조에 관여하신 분은 세 분의 하나님이시에요. 전부 다 세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안다라고 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 예. 뭐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체험하다, 경험하다, 그런 뜻으로도 될 수 있죠. 예.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하신 참 하나님의 무엇과 품성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아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과, 그렇죠? 하나님의 품성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아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선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식과 더불어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네,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 교재가 참 잘 됐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아주 그 정리가 참 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참 잘 되어 있는 그런 교재인데요. 예. 우리가 부모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아는 것입니까? 내 부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들이 아빠가 내 부모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호적등본 좀 띄워오세요라고 얘기하나요? 자식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죠? 호적등본 띄우시라고. 당신이 내 아빠인지 어떻게 아냐고. 예.
그러지 않고 내 부모라고 하는 것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체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우선. 네,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네. 그 체험적인 것이 없을 때 뭘 띄우는 거예요? 서류를 띄우는 거예요, 서류를. 그래서 뭐 엄마 찾아 산말리 뭐 그런 이제 옛날 이야기도 있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 저기 서두면에 나와 있지만은요 뭐 1900 몇 년도인가요? 예, 엄마 찾아 산말리 뭐 이렇게 찾아서 예, 처음에 그러한 경험이 없으면 예, 부모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호적등본을 띄워야 돼요. 호적등본에도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뭘 띄워야 돼요? 유전자 검색을 해야 돼요. 유전자 검색을 해서 검색을 해서 막 뭐가 맞나 안 맞나 다 따져봐서 맞을 때 당신 부모입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이게 지식적으로 하고 체험적으로 맞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예. 우리 손자하고 저하고는요, 할아버지와 손자와의 관계는요, 뭐 호적등본 띄우지 않아도 이미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손자와 손녀예요. 그 할아버지와 손자와의 관계가 아주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 이미 어렸을 적부터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예. 이게 여러분 우리 해동이라네. 학원에다 딱 갖다 놓고 할아버지 찾아봐 하면은 우리 뭐 찾다가 우리 저기 김춘성 선생님한테 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 와요. 예. 또 우리 신승발 장로님 머리가 하얗시니까 할아버지인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 찾아와요. 그것은 뭐예요?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에요, 체험. 그동안에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안겨주고 뭐 그런 그 관계에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꼭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사와의 그 아는 것,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있습니다. 예. 저분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 경험이 형성이 안 됐을 때는 그때 성경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렇게 할 때는 사람들이 까다로워요. 하나님이 경험이 없을 때는 우선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가 됐다고 하면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풀과 꽃을 보여주고 말씀을 해주고 이게 맞다 다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때 관계의 형성이 될 때 뭐가 싹트는가 하면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뭔가 이게 정말 사랑에 끌리는, 예. 그래서 그를 위하여 희생할 수도 있는 마음, 예. 그런 것이 관계와 경험에 따라서 흘려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맺어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 그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폴리갑이 그의 나이 85세 때 되는 해에 그가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만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85세 사는 이 시간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실망하지 않았는데, 실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내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건 지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분은 정말 85세에 사는 동안에 그분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세 가지의 필수 덕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 뭐라고요? 지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에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뭘로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은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지혜는 그 지혜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내가 불행했을 때, 내가 불행하고 어려울 때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체험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랬을 때에 그 다음 단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능력.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나의 불행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분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험할 필요성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게 순서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 작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그랬을 때 사랑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혜와 능력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신뢰의 대상인 갖출 또 하나의 중요한 덕목은 사랑이다. 그분께서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안식일은 사람에게 자연의 큰 책을 열어 그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도록 명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가장 경험하도록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진 그 날짜가 그것이 뭐라고요?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지혜와 능력 또 이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희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희생.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지혜와 능력의 사랑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뭘 나타나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참 어떻게 이분이 이러한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덕목은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 주어진 날은 바로 안식이다. 그러므로 안식은 창조 신앙의 날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도록 우리 인간에게 제시해 주어진 날이 바로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큰 책을 열어 그것을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손경상 장로님께서는 아마 이 구절을, 부조와 선지자의 구절을 보고,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캐치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는가도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간에, 이것에 대한 아주 올바른 해석과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해석을 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참, 이제 12시간 넘어가서 끝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49분, 꽤 오래 했네요. 그래도 49분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보는 한 유튜브에서는요, 보통 2시간 반, 어때는 3시간, 뭐 이렇게 성경 연구를 해요. 그것도 저희는 일주일에, 여기서 모여서 하는 공식적인 것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일주일에 3번 정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따라갈 수 없구나. 그러니까 그게, 그러한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공식적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 시간에 더 열심히 연구하게 하겠지만, 공식적으로 성경 연구하는 걸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그 박명호 바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뭐가 딸렸는 줄 아십니까? 성경 연구의 시간과 그게 딸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들은요, 거의 열흘 집회를, 제가 보기에는 열흘 만에 했나? 하여튼 한 번 가도 열흘 집회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교단에서 열흘 집회라는 거 없었어요. 사경회에 있었는데 사경회가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사경회와 전대회에 있었는데 사경회 때는 그래도 그것도 열흘은 아니죠. 한 일주일 정도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하는 건 집회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얼마 있어서 재림연수원이 나타났어요. 재림연수원에서는 계속해서 성경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연구하는 데에서는 당연할 재주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사는 그 시대에 사는 우리로서 정말 성경 연구를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 연구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생각했으면 오늘 한 2시간 정도 하면은 한 일과 정도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집에서라도 자세하게 연구를 해서 우리가 이 교재를 통해서 정말 이 교재의 크게는 뭔가 우리 교단의 정체성입니다. 왜 정체성을 이야기했는지를 우리 교단의 요즘의 그 추세를 봐서 그걸 아마 해서 그렇게 썼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것만큼 제가 자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을 체계적으로 이야기한 책이 사실 저는 못 봤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주 하나하나 깊은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나누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관계를 맞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모르면 점검해보고 모르면 씨름해가면서 체험하고 느낄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을 느끼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서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밖에 나가기도 쉽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지도 못하죠? 그럴 때